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봅니다. 19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신약 128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 128쪽.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온즉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매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예수 만나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삭개오에 초점을 맞추면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먼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시고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큰 믿음 되어서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의 간절함으로 보면 돼요. 삭개오는 열심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냥 여리고를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 머무를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이름은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직업은 세리장.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세금으로 쓰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요. 그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리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당연히 부자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장로님 같이 이렇게 마작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마작할 때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공무원 하셨으니까 의사도 있고 주로 공무원들인데 세무서 직원도 와요. 세무서. 근데 세무쟁이야. 지금 보면 세무쟁이. 저는 격리했잖아요. 격리쟁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나쁜 놈으로 봐요. 로마 사람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돈 뺏어먹는 나쁜 놈, 매국노로 취급해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삭개오의 삶은 돈은 엄청 많은데 사람 대접을 못 받아.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니까. 또 자기도 돈밖에 모르니까 서로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들어서 알아. 예수라는 사람을 전혀 안 들어봤어. 그러면 예수가 오는지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밖에 비 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옛날에 비 온다 그러면 어른들은 우산 들고 나가고 아이들은 뭐 들고 나간다 그랬어요? 사인 받으려고 메모지 갖고 나간대. 가수 비가 오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몰라요. 그냥 비 온다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가. 우리는 비를 몰라요. 가수 비를 몰라. 또 그 부인 누구죠? 뭐 유명한 탤런트. 저희는 전혀 몰라요. 누가 온다 그러면 우리 안 나가봐.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나가본 거예요. 예수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이 단어에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다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호기심으로 예수가 누구야?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특징이 뭐냐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면 또 반드시 뭐가 짧아? 다리가 짧아요. 거의 같이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알고 있는데 12제자 말고 70인의 제자도 있어요. 그 70인의 제자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어. 그리고 수많은 무리, 큰 무리가 항상 예수를 따라다녀요. 따라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뒤로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으니까 못 들어가고 누가 자꾸 비비적거려. 보니까 삭개오야.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치는 거야. 이 나쁜 놈. 여기가 어딘데 오냐. 절로 안 가. 삭개오도 스스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그 무리 뒤에 붙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삭개오는 이 상황에선 예수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반전이 나타나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뒤에서는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가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못 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약점을 찾은 거고요. 그걸 극복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해. 요즘 말로 그냥 열심히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 틀은 거죠. 삭개오가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다리도 짧아.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죠? 배도 나왔을 거고 턱도 둘 정도 됐을 거고 낑낑거리고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명색이 세리장인데
우리가 주를 만나려면 일단은 열심을 내셔야 돼. 대충 이렇게 이렇게 보는 척해서 있으면 못 만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침상채 들고 오는 사건 나오죠.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본인이 보내달라 그랬는지 친구들이 가보자 그랬는지 몰라요. 아무튼 예수께 왔는데 못 들어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지붕 뜯고 오잖아요. 열심이에요. 가장 기본은 열심이에요. 열심. 그런데 열심을 내는데 안 된다. 그럼 왜 안 돼요? 이게 죄와 관련이 있는데 죄는 못 미치는 것도 죄고 1등 해야 되는데 10등 했다. 그 잘못하는 거예요. 얘는 20등 할 애가 15등 했다. 엄청 잘한 거예요. 못 미치는 것도 죄고 빗나가는 것도 죄예요. 지금 빗나갔다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못 미친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빗나간 경우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엄한 데로 가요. 우리 선거할 때 주로 나오는 모토가 뭐예요? 바꿔잖아. 다 바꿔. 제가 봐도 사람이 바뀌어야 바뀌어요. 사람 자체가 바뀌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포기해요. 사교원은요. 하다 안 되니까 뭐 까치발도 이렇게 세워봤을 거고 뭐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방법을 바꾼 거예요. 본인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몸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몸으로 때울 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거든요. 약점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석교가 키가 작았는데 그게 약점이 극복돼요? 안 돼요. 저 대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살찌는 거랑 키 크는 거였어요. 안 돼요. 키 2cm만 더 크고 몸무게 몇 킬로만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이미 다 커버렸으니까. 이미 다 컸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키가 쭉쭉 컸다. 그럼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근데 혹시 뭐 살이 쪘다. 그래서 빼고 싶다라든가 살이 너무 말라서 찌고 싶다. 이런 거는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내가 좀 IQ가 안 좋다. 머리가 안 좋다. 어느 날 기도했더니 갑자기 IQ가 200 됐다. 그런 일 없어요. 즉 노력해서 될 일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 그런데 사업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마다 망합니다. 나는 몸이 둔해. 그런데 몸을 써서 뭘 하는 걸 하려고 해. 당연히 안 돼요. 그 사업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려야 돼. 아무튼 장애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잡아내고 찾아내고 뛰어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변화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원래 못해. 라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는 거 변화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 고민해 보셔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면 방법을 바꿔야 되나?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커지길 원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혹시
바꿔야 될 게 없나? 약점이나 핸디캡이 없나? 장애가 없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서 예수를 보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갔어요. 그랬더니 5절 이하에 주님 어떻게 하세요? 삭개오를 부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 삭개오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나? 주님 다 아시니까 전지성이니까. 지금 성경에 주님께서 초대받지 않았는데 가신 경우가 요 딱 한 군데예요. 주님은 다 초대해서 오십시오 그러면 가요. 주님이 내가 너 집에 갈게 그런 경우가 여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열심, 간절함, 적극성을 뒤돌아 보신 거예요. 알아주신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냄 여인이 나와요. 엘리사.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딱 알아봐요. 저분은 귀한 사람이다. 주의를 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실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는요. 계속 식사하세요.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구를 다 넣어놓고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시심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기 좀 머물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엘리사를 그렇게 대접한 거죠. 근데 그 수냄 여인은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 주님께서 갖게 해주시죠. 아이가 죽었어요. 살리게 해주시죠. 적극성이고 세밀하며. 그러면 주님께서 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하셨을까?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목적은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시려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지.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죄인이야.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이 삭개오 잃어버린 자예요.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주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좋아. 목적은 딱 예수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이 말도 걸어주시고요. 삭개오 내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5절. 엄청 좋죠.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나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예수 만나면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마음이 기뻐져요. 체험해 보세요. 기뻐요. 근데 뭐 있냐? 없어요. 뭐 좋아졌냐? 안 좋아져요. 그렇게 주님께서 환경 금방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주님이 벼락부자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안 해줘요. 내가 늘 게을렀고 내가 늘 부정적이고 남 흉받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천사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은 바뀌어요.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당연하죠. 한번 얼굴만 봐도 소원이 없겠는데 주님이 네 집에 하루 묵자 그랬으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돈이 최고야. 인생의 목표가 뭐냐? 돈밖에 몰라요. 근데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늘 불편해. 돈 많으면 뭐해?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해주는데. 본인의 의지는 돈이야.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느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로 바뀐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마음이 기뻐. 우린 돈이 없어 봐서 잘 몰라요. 돈 많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지키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없어서 편해요.
예수 만난 첫 번째 증거, 기쁨. 시편 34편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삭개오는요, 속은 성취한 거야. 간절함으로. 본인의 약점을, 문제점을 극복함으로. 오답노트. 이런 것 적은 거예요. 그 결과 주를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무진 애를 썼는데, 실은 보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기다린 거예요. 이름 다 알고 계시고, 삭개오가 주를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찾은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괜찮아서 교회 가고 예수 믿은 것 같아. 주님은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착각입니다. 지난날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믿도록 주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 기뻤는데 누가 더 기뻤을 것 같아? 주님이 더 기뻤어. 속으로. 너 오늘 임자 만났다. 너 잘 만났다 이놈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퉁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한 마리 끝까지 찾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면 99대 1이 말이 돼야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잃어버린 한 마리. 왜 이게 중요하냐면 99마리가 볼 때는 99 버리고 한 마리 왜 따라가세요? 우리 버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찾겠다는 거예요. 또 100마리 중에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생각 안 하거든. 그때 그러면 포기할까?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찾아요. 교회 보면 장로, 권사, 집사 다 있죠. 새신자 제가 늘 같이 식사하잖아요. 새신자는 제가 더 좋아해요. 그거 왜 그래? 주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늘 같이 있는 사람은 늘 같이 밥 먹잖아. 새신자 오면 제가 잘해드려요. 기쁘거든. 우리가 예수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에요. 근데 그 예수 만나서 기뻐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에 하겠다.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돈 다음에 주겠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주겠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실제 야곱 유대 그런 속담이 있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언제 줄까? 내일 준다 이렇게 써놨어. 그걸 갖고 왔어. 그랬더니 내일 준대. 아니 내일 준다 그랬잖아. 어제. 그래 여기 내일 준다고 했으니까 내일 줄게요. 이솝의 우화. 돈 안 주겠다는 거야. 예수 언제 만나야 되냐? 지금이에요. 다음에 내가 교회 가겠다. 본인 생각에. 이렇게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어. 그럼 또 삭개오도 반응해야죠.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무사람들, 주로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 이 수군거리란 단어가 벌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윙윙거린다는 단어예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같이 예수님도 삭개오처럼 주인 취급하는 거죠. 그 사람도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걸 전혀 안 찾아. 나쁜 것만 찾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끝이 없어요. 삭개오가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래 도둑질하면 원금의 5분의 1을 갚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대. 지금 이미 재산의 절반을 내놨어. 그런데도 잘못된 게 드러나면 4배 갚겠다. 뭐예요? 삭개오가 회심한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기뻤어. 끝났어. 그럼 의미가 없어요. 너무 기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돌이킴이에요.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 예수 만나고 나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 받고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목사님 설교하고 이렇게 선도님들이 전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별로 좋은 소리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변화해야 돼. 삭개오는요, 은혜 받고 돌이켰어요. 변화하신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자신의 우상을 버린 거예요. 삭개오를 보면 돈, 우리는 돈, 권력, 명예, 가정, 이런 것들,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단순한 은혜 갖고 안 돼요. 오늘 보면 주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한테 묻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너 돈 많지? 너 부정한 돈 많지? 구제해.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냥 삭개오가 알아서 제가 재산 내놓겠습니다. 가치관이 100%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뀐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물 많은 부자 청년 나와요. 관원. 그 관원은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알려줘요. 너 돈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소유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주님 분명히 물어봐. 돈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 청년은요, 돈을 택해요. 구원 받았을까요? 당연히 지옥 가죠. 오늘 삭개오는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본인이 알아서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관원은 주님이 답을 줬어.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돈 포기해. 삭개오는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삭개오가 알아서 돈을 버리는 거예요. 회심은, 예수 만나서 회심은, 이게 두 번째인데, 예수 만난 첫 번째 증거는 기쁨이고 회심인데, 회심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늘 통장 돈만 계산했어. 야, 돈이 또 불었네. 부자들은 써도 돈이 더 늡니다. 우리는 돈 계산하고 써죠. 그 사람들은 써도 돈이 더 늘어요. 우상이 바뀐 것이고 삶의 목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돈이 좋다. 믿음 안 자랍니다. 본인은 믿음 생활은 해. 신앙 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안 자라요. 늘 관심이 뭐야? 돈이거든. 예수 만난 두 번째 증거는 변화예요. 회심. 이렇게 삭개오가 180도 바뀌었어. 그랬더니 또 주님이 응답하셔야 되겠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이르렀대. 이 집에 이르렀대요. 구원은 개별성입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하니까 나 천국까지 그거 없어요. 우리 엄마가 권사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나도 믿음이 좋을 거다. 그런 일 없어요. 별개야.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란 단어 썼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를 통해서 그 집이 변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고넬료 나오죠. 백부장. 고넬료가 변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하 직원, 친구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다 성령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 한 명에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276명의 죄수들이 구원받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명 때문에 성읍이 살아요. 주님은 삭개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다 변화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삭개오가 나 내일부터 교회 간다. 그 당시는 회당인데 그래도 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가 온다니까 다 놀랬지. 부인한테 얘기하고 여보 내일부터 교회 간다. 아이들 다 모아놓고 내일부터 교회 간다. 세무서 가서 직원들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다 바뀌는 거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러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냐? 혈통상으로 문제가 있었나? 그거 아니에요.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죄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아니라 돈의 우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죠. 흔히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례받을 때 지갑도 세례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커피가 세례받은 거 아세요? 교황이 커피 세례했어요. 영세를 줬어. 너무 신기해서. 맛있고. 요즘 애완용 개도 교회 데려가서 세례 달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갑 당연히 세례받아야 돼. 세례받는 게 뭐예요? 변화받는 거야. 지갑이 세례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예수는 오래 밀어도 날마다 돈이야 돈. 그럼 주님이 삭개오한테 너 구원에 이르렀다. 뭘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형리 전했나요? 영접기도 했나요? 삭개오가?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돈 나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즉시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 열심히 하면 1년 후에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옆에 있던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요. 즉시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축복은 뭐냐? 구원이에요. 처음에 마음이 기쁘고 변화가 생겨. 그리고 구원받아요.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돈을 더 모을까? 그 생각하다가 이제는 돈에 대한 자유함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이라는 선포, 축복을 받아요. 삭개오는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연단 받을 때 1번이 뭐였어요? 물질 연단. 2번이 자녀 연단. 3번이 건강 연단. 4번이 사람 연단이에요. 삭개오는요. 1번 물질 연단 받고 물질이 털린 것도 아니야. 그냥 물질 갖고 예수께 왔어. 본인이 고생만 했죠. 바닥을 치는 가난한 삶이 되고 우린 와요.
자녀가 속썩여서 새벽기도 나오고 예수 믿어요. 몸에 병이 생기면서 삭개오는요 하나도 잃어버린 거 없어. 돈도 그대로 갖고 왔어. 몸도 엄청 건강해. 배도 불룩 나왔고 살도 피둥피둥하고 자녀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단 측면에서 보면요 삭개오는 아주 좋은 시기에 예수 믿은 거예요. 연단 안 받았어요. 돈이 많잖아. 돈을 주를 위해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우리는 거의 다 털리고 오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돈을 못 내잖아.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알아요. 근데 낼 헌금이 없잖아. 믿음은 있는데 가진 게 없잖아. 삭개오는요. 갑자기 믿음도 생기고 엄청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아주 주님 앞에 충분히 쓰임받아요. 회심과 결단과 변화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내가 잘못된 가치관, 성경적이지 않았던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잘못된 사고, 주로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약점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몇 마디 대화했더니 삭개오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인 생각에. 주님은 엘리사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 많은 그냥 성도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별로 그냥 신경 안 씁니다. 주님은요. 까딱도 안 해요. 오늘도 보면 삭개오 너 집에 가도 되겠냐? 묻지 않아요. 주님이. 너 집에 갈게. 돈 다 낼게. 구원받았어.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면 그 마음이 되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이 되면 주님이 엄청 축복해 주세요. 그게 흔히 말하는 코드가 맞는 거예요.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약점이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우리 우상들이죠. 본인마다 약점이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든가 게으르다든가 창피함이 많다든가 이목을 많이 본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배우지 못했다든가 몸이 약하고 소극적인 사고 교만 열등감 대충 하는 거 이거 대충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준법성이 없어. 아주 위험해요. 그럼 예수 믿어도 준법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 불신앙적인 사고 자기 의가 강하다. 고집이 세다.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많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버리길 원하셔요. 그건 결단하셔야 돼.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꿔주셨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하셔야 돼. 주님이 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습, 태도, 가치관을 버리셔야 돼. 그게 회개고 변화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생각만 갖고는 안 돼요. 행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오늘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죄를 담당하기 오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나오고요. 돈밖에 모르는 죄로 오염된 불완전한 인간이 나와요. 근데 만났어요. 더러운 인간과 깨끗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삭개오가 자기를 딱 보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고 흔히 말하는 수평적 관계도 바뀌어요. 회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인격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이긴 거예요. 느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순간에. 삭개오에 있어서 약점은 키가 작은 거였잖아. 돈밖에 모르는 거였잖아.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사람이 자기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녁마다 세리 부르고 옆 동네 세리장 불러놓고 술 먹고 나머지도 하는 거예요. 돈 많은데 돈 쓸 데가 없어. 그럼 어디다 써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지. 그게 평생의 목적이었는데 올무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요. 우상이 있고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누가 깨트릴 수 있냐? 주님만 깨트릴 수 있어요. 내가 못해요.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던 어떤 행동도 못 바꿔요. 우리 이렇게 바지 입을 때 왼쪽 다리 먼저 넣어요? 오른쪽 다리 먼저 넣어요? 그런 것도 못 바꿔요, 우리는. 내일 입을 때 이렇게 뭐 발 넣는 거 이것도 못 바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내일 이렇게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소매 없는 거 이거 입었는데 소매 있는 것도 입더라고요. 그걸 저희 장모님도 입으셨어요. 근데 그걸 왜 저런 거 입었을까? 근데 입으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 바꾸는데도 무지 힘들었어요. 뭐 하나 못 바꿔요. 우리 틀이 안 바뀌어져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바울 되죠. 오늘 보면 돈벌레, 세리장이가 구원자가 돼요. 주님의 은혜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늘 돈하고 살지. 사람 보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저놈 얼마짜리, 저놈 얼마짜리. 그럼 삭개오 부인이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삭개오의 자식들이 편안했겠어요? 삭개오 자식들은 아버지 때문에 학교도 가면 욕만 먹어요. 왕따 당하고. 더 이상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생겼어요. 더 이상 돈의 종로로 타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버린다 그랬어요. 해로 여긴다. 배설물을 여긴다. 여기서 배설물을 여기는 1번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학력 이런 거예요. 재력, 관계 다 버렸대. 예수 알고 보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만나는데 장애되는 게 뭔가? 약점이 뭔가? 무엇을 버려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요. 야곱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그리고 애굽을 가요. 베냐민을 포기해. 그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꽉 잡고 있으면 못 바꿔요. 안 바뀌어져요. 옷 갈아입을 때 벗고 갈아입어야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야지. 그냥 끼고 입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신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삭개와 같은 사람도 주님이 한번 손보면 주님 만나주면 한두 마디 얘기해주면 확 바뀌어요. 특별히 오늘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삭개오를 볼 때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일생 딱 한 번의 기회예요.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세리장에서 구원자로, 불안과 어둠에서, 돈벌레에서, 광명과 기쁨의 구원자로, 나누는 자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삭개오니까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 보면서 가주어 삭개오를 먼저 보지 마세요. 삭개오를 보면 우리는요, 가라니까 찢어져도 못해. 우리는 안 돼요. 주님의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 돼요. 삭개오도 변화시킨 주님이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돈도 별로 없잖아요. 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세무 서당도 주님 바꿔놨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못 바꾸겠어요. 돈을 버리지 못하는 삭개오에게 돈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돈을 돌같이 여기게 하시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약점을 극복하는 거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변화된 삶을 살고 구원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삭개오가 받은 은혜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실은 주님께서 삭개오 만나고 싶으셨고 기다리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세리장에서 돈벌레에서 구원자로 또 구제자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도 변화시킨 주님께서 능히 우리들 변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물질에 돈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물질로 도리어 주를 섬기는 은혜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